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이 되어서 이제 할례를 합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것과 일치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할례와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그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1장에서 누구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걸 봤죠? 세례 요한, 요한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걸 봤죠. 엄마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썼는데 이름이 일치하는 거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라고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아니에요. 이름에 있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관심이 없는 듯 해 보여요. 단순히 천사가 계시해서 가르쳐줘서 기록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예, 법대로 해 이런 얘기 아니고요. 모세의 법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례의 날이 참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간 부정해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깨끗한 피가 돌 때까지가 40일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근데 아기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재밌죠?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며칠간 부정하냐? 80일간 부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네, 어쨌든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례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낳은 지 40일이 지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데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예, 그런 법이 없었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첫 해에 난 남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있었죠. 이게 그 어떤 배경이 그런 사건인지 아시죠? 우리가 유월절 그 사건이잖아요.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희생제물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거죠. 양설주가 아니고 문설주의 양의 피. 이게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장자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정했느냐? 율법으로 나중에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은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은 5세겔로 대속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로 대속하면 그대로 너의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장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과 맞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좀 전에 은 5세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비둘기나 혹 어린 방구도 이게 뭐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염소, 양 뭐 그거잖아요. 염소나 양인데 비둘기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데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서포트해주고 친정집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대주고 그럴 것이지.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평생 뭐 집이 있으셨나요? 네. 목수해서 돈 버셨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 당시에 뭐 목수가 나무가 있어야 목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쪽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장자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 장자의 대속이라고 하는 물질을 드린 것 같지 않고 이 비둘기를 드린 것은 정결의 예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든지 간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저것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는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리고 야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어디 지파 사람인지 관심 없지만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북왕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북왕국 출신의 여선지자, 한 사람은 이제 마찬가지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롭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므온을 의롭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가면 누구를 의롭다고 얘기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청빈하고 뭐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안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안나였고 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성전에 마침 데리고 온 그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를 보고서 이 시므온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시므온과 시몬이 다른 사람이냐? 예, 같은 사람이에요. 예, 다 그냥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음역을 할 때에 시므온 혹은 시몬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사람, 흔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 예. 그래서 뭐 베드로도 시몬이고 이 선지자도 시몬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예. 근데 그것이 시몬 베드로냐, 이 시몬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면 또 여러분들 기억도 못 하실 테니까 다시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흔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뭐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몬이 결국 하나님을 그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행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죠? 그냥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우리 정말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생동감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책 읽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가 다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노래로 했다, 찬양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대사로 얘기했다는 것과 다르잖아요. 뭐 물론 뭐 장르가 있지만 뭐 드라마가 있는 것이고 뮤지컬이 있고 오페라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것들이 주는 장르가 다 다르듯이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그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한 이야기는 성령 충만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구나. 결국 누가복음은 처음서부터 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태복음은 아주 철저하잖아요. 아주 쌀쌀맞은 느낌 안 듭니까? 뭐죠?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면서 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저희 죄 누구 죄예요? 유대인의 죄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짜고 치고 놀고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누가는 안 그렇죠. 누가는 벌써 이방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론 마태복음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중간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폭을 넓혀서 이방에까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누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마음에 품었다, 기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정말 좋은 것만 얘기한 것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결국 뭐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모든 고난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고난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도 마리아는 마음에 품었다. 결국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빌드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하나님의 말씀들,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정말 알게 된 그런 모든 것들, 만나게 된 사건들,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축복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축복을 하느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와서 축복합니다. 안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설명이 많죠. 가만히 보면 축복의 말보다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한 거죠. 일찍 과부된 거라는 거잖아요. 7해 동안만 남편이랑 살고 그 다음에 84년을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이란 거하고 84하고가 어떻게 됩니까? 7을 12번 곱하면 84가 되죠. 맞나요? 네, 그렇죠. 7을 12번 곱하면 8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 금식하고 하는 경건한 삶을 이어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축복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축복하는 이들의 입 가운데에서 그동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셨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므온과 안나와 함께 더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 바로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북반구, 남반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두 분 다 노인이세요. 예. 그건 뭐냐?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다시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계속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한 메시지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경건하고 의롭고 그런 것을 유지해가는 그리고 성령이 언제나 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축복한 시몬과 안나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환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며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